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기갈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주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세요. 너네들 정말 이것만 꼭 알아야 돼. 너희들이 가는 그 땅은 7 족속이 너희들을 전쟁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또 너희들을 미혹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또 너희들을 고소고발할 거야. 불량배들도 많이 있어. 그리고 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있어. 그런데 속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의도치도 않게 내가 혹시 실수를 해서 죄를 짓더라도 죽으면 안 돼. 이거를 알아. 내가 너희들을 그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절대 죽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피해.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인생을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사는 그 인생이 잘 열어지기를 내가 이렇게 많은 이 말씀으로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줄 테니까 그것을 꼭 간직해. 그래야지 너네들이 가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야.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릴 수가 없으면 들어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 인생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살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너네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해놓고 그렇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더라도 그 피가 보복을 해요. 그러면 막 다시 더러워져요. 그럼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내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더러운 곳에 있으면 나는 그들과 같이 있지 않는 거야. 그곳에는 더러운 영이 있는 것이다. 귀신의 영이 붙어 있어.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살인사건 많이 나는 곳에는 귀신들이 많이 출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차도 그냥 막 귀신이 나타나서 깜짝 놀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러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귀신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를 할 때 그런 보복을 당하지 말아라.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13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도피성이신 예수님 앞 안으로 들어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개의 도피성을 요단 동쪽에다가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도피성을 세 개를 더 세워. 그래서 도피성이 총 6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피성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본래 원한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휙 나와버려가지고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못돼서 도끼가 휙 나와가지고 그 도끼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에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한다. 살다가 보면 그렇지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길을 아주 넓게 해놨어요. 잘 보이게 14m 굉장히 넓은 길에다가 도피성은 높은 곳에다가 위치해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높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게 하고 길이 넓기 때문에 바로 찾아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 실수했다고 해도 맞아 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피 흘리다가 네 인생 종치지 말고 내가 아주 넓고 높은 데다가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도망쳐. 그래서 살아. 근데 오늘날에는 도피성이 없습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피눈물 내게 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달려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도피성이 6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가 나오죠. 첫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게데스예요. 게데스는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다는 뜻입니다. 죄인이고 살인자인데 너 죄 없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의롭다 하신 분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3절 피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형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동생은 죽어서 없는데 그 피가 하늘로 사무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형이 나를 때려 죽였어요. 나를 때려 죽였어요. 복수해 주세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그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복수해 준다. 이제
11절, 창세기 4장 11절 어떻게 복수를 하시는지 자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네 핏소리를 듣고 네 형 저주해 버릴게. 그래서 그 저주를 어떻게 하시냐면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러 다녀도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 형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네 형이 무엇을 해도 절대 안 되게 내가 복수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또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평생 하는 일도 안 되고 사람들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다닌다는 것이 너무너무 무겁다고 주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맞아주지 않게 내가 보호해 준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발전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핏소리를 잠잠케 하는 또 다른 피를 뿌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소리를 막 아각대고 질러요. 근데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소리를 지르는 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가 이제 복수를 해달라고 이제 막 합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님 누구가 나를 피눈물 나게 했어요. 복수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갈 때 그래 복수해 준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누구 예를 들어서 김집사라고 하면 그 김집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김집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집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구해도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그렇게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핏소리를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그 많이 죽였던 그 살인자라도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무나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해 주신다는 더 나은 피의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날 이 말씀을 매일같이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 민족들은 너무너무 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복해 주세요. 우리를 보복해 주세요. 우리를 보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이제 첫 번째 설교를 30세에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 61장 1절 2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보복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빼버리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여 보복 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복하지 말아주세요. 절대 보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김집사가 실수를 했어도 예수 보혈로 이렇게 회개를 하니 절대 보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일평생에 잘못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보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피성 이름은 세겜이에요. 세겜은 이 어깨에다가 짐을 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처럼 앞을 보지도 못하고 양처럼 내 그냥 잘못된 길을 가고 죄지어서 병도 생기고 또 죄지어서 모든 피 흘림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나쁨, 너무너무 나쁜 죄들, 죄악, 죄 덩어리들을 다 주님한테 한꺼번에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죄값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정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그 죄를 어깨로 짊어지시고 우리는 자유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도피성 세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피성 이름은 헤브론이에요. 교제하다. 우리가 교제를 잘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돼요. 교제를 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런 교제가 끊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아무리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랬을 때 이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 갈망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그 모든 피 흘리고 싸우고 보복했던 그 관계를 다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 것이 이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피성은 베셀이에요. 여호수아 20장 8절에 보면 여리고 동쪽 여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 시편에 보면 주는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라 이렇게 이제 그 시편에 나오죠. 주님은 나의 요새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아주 안정감 있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산성이신 예수님, 그 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불안, 어떤 두려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도 이 도피성 안에 싹 들어가 버리면 죽일 수가 없어요. 살아요. 그렇게 살아라고 만드신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면 그 도피성에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도피성 이름은 길랏 라못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보좌예요. 하늘의 보좌. 여호수아 20장 8절을 보면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집단 중에서 이제 길랏 라못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죠. 그 날은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근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맨날 주님을 기대하고 사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은 마라나타, 예수님이 마라나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온 우주의 딱 중앙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주님께 올릴 때, 용서해달라고 올릴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그 도피성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도피성 이름은 골란이에요. 골란의 뜻은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질 때 그 골란이죠. 골란은 아주 높은 지대에 있는데 아주 공기도 좋고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짓고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해준 분이라도 교회에 와서 잘못했으면 주님하고 막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주님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뛰어온다고 해도 이 도피성 안에 오면 죄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 구약에는 도피성으로 꼭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약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도피성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요? 그 밖으로,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어버려요. 자, 신명기 19장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 보면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있다가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왔을 때 그 보복하는 사람이 그를 죽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온 사람이 잘못이지 그 도피성에 있던 사람, 그 죄 지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도피성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막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 죽이려고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교회를 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를 한 달, 두 달 빠지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요. 그러면 귀신같이 알고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아주 그냥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죄를 짓게 만들거나 아주 자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불에 던져 살라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장 1절에서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고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35장 25절에 나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죽는 날이,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친 날이 오늘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해방이 돼요. 그때는 죄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별죄 억울한 죄를 지어서 들어갔는데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구약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도피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매주 우리는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도피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 때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돼. 성령을 받아야지. 그냥 가면 너희들은 또 당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이 이제 도피성의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축복으로 변하는 사람이 되는 증인이 되시라 이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에 머물면서 그냥 나가지 말고 성령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와 일터를 그냥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